역대하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과거 전쟁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양 나라 간에 포로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포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로가 되면 일단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면 포로 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그 신분이 모두 상실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있게 되면 온갖 고통과 수모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삶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3명의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참고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20번째,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모두 형제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아스는 왕으로 3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긴은 다시 3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들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그만큼 짧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내외부로 굉장한 어려움들과 혼란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끊임없는 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에 대해서 공통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란 이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만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폐잔병이 되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러 갈 때에는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고요. 이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명의 왕들은 모두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게 되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두 무너지고 모두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이방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들은 모두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정욕과 음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 포로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포로라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저희들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에게는 결코 고통과 고문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로에게는 항상 긍휼과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은 모두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상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요시아의 길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삶을 포기한 채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 포로의 신분은 절대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세상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면 그 생명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생명은 항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포로이지만 누가 나를 구속하고 있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포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생명,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삶이 절대 세상의 포로로 전락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율에 의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유다의 마지막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